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꼭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꼭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행하고 쓰임 받을 때에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서 품어주셨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본질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예지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이 지구상의 프로젝트인 겁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읍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삽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원리를 나누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나서 참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란 단순히 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은 단순한 지식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천국은 단순한 지식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신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 말씀의 세 포인트가 뭐냐면 적용과 실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입으로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천국은 어떤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용과 실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데 쓰임받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이단을 경계하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모든 환경에서 잘 극복하고 이 적용, 삶의 적용을 통해서 승리해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기억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결국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요즘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며 고분분투하며 경계하며 이단들과 싸워가고 세상의 세속물과 싸워가고 사단과 원수마귀와 따라 싸워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싸워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실제와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요즘 신천지, 별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엄마, 통일교, 구원파, 이 정말 분별하기도 아리송하고 이 경계해야 될 이단들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침투하고 모든 생활을 방해하고 또 유혹하고 또 싸워야 나가야 되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국 백성의 삶은 실제로 해보면 이 효과가 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두 사람씩 짝을 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누굴 세웁니까? 친구, 동역자를 세웁니다. 제자들도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사역을,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두 사람, 세 사람씩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비록 좁은 문이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로 믿습니다. 주여, 아무리 목이 터지고 허스키하게 너무 많이 불러갖고 목이 터지고 정말 목이 쉰 목소리가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창하게 전지전능하신 분, 무수부지하신 분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지식과 입술을 대단하게 소리를 지르며 강력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는 영적인 삶의 영적인 생활의 적용과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아무리 소리쳐서 부르고 고백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별개의 생활을 하며 우리가 그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했으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여 주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부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도 어디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적용하며 이 모든 영적인 세상을 극복해 나가며 또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이 좁은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을 안위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가정 속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속에서 임무하늘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잘 눈여겨서 생각해 보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자. 그러면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오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로에 어떠한 삶의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정말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갈 수 없는 자와 갈 수 있는 자를 어떻게 해놓았다? 구분시켜 놓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큰 소리만 치는 자들보다, 허공을 치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답습한 것과는 다르게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만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런 뜻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기서 충격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자도 없는데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래도 구원받으시는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고 계시니 구원받았겠죠. 참 좋은 점수를, 우리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것을 목격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습관적으로 자주 하며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과 상관이 없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오고 잘못 믿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넓은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친구가 유혹하고, 마치 교회에 나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교회가 정말 나쁜 일을 작당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순간순간 혼동이 있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여 우리는 때로는 정말 주님은 부르고 믿는 것 같지만 생활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일은 주님이 주신 날, 주님께 예배드린 날인 것을 기억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을 향하여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산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좁은 문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원의 문, 축복의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와서 날마다 주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목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한평생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강력한 성령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레마되고 꿰뚫고 들어가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물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좁은 문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 말을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결정 없이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인이라고 해서 근데 너희들 삶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대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고생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죽을 병의 위기도 많이 넘겼고 우리의 삶에 살얼음판 같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을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인생의 사람의 배신감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악을 품을 때도 있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 투성이들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피난처가 되셔서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침묵하면서 나온 그 이름이 아도나이 말로 대신했습니다. 어떤 대칭의 말로 바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본 기록자들은 성경을 베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서 목욕을 하고 또 붓을 다시 빨아서 그 글자를 뺏겨 썼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인 언어였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보면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숨까지도 순교하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다 주님을 떠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주님,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또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 정말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과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말하면 이단의 교주들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의 종노릇을 하지만 자기 이익을 채우거나 오늘날 한없이 빨가박 먹고 벗겨서 맞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지금 심판의 때로 해서 아마 미리 일찌감치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다수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집회하고 오면 전도해갖고 그 자리가 차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까지 참 예수 믿겠다고 모여서 구원받고 방언을 체험하고 병 낫고 능력을 받는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옥 가도 중국 사람이 최고 많고 천국에 가도 중국 사람이 최고 많고, 그러니까 많은 민족과 백성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속에서도 구원받는 성도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다고 해서 곧 훌륭하고 진실한 교회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숫자 마술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명 모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은 큰 숫자나 어떤 건물 덩어리를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관심이 있고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큰 사업을 존재하기 위해서 물론 교육사업, 구제사업, 봉사사업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장 중심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식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외치는 다수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요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소리가 크고 행동이 거칠고 수가 많으면 다 이깁니다.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쳤고 저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다시 보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이들의 세 가지의 일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답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거짓과 예언과 환상과 가르침과 병고침을 다 하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기 일을 했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아무나 쫓아냅니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능력이. 요즘 귀신 쫓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귀신을 쫓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도 고쳤고 안진병이도 일으켰고 장님도 눈뜨게 했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 중에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능력이 없는 걸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뜻이 주인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일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주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무명으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그나마 벌어놓은 거 몇 푼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고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갑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썩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해 보이고 열정적으로는 주야 주야 합니다. 완벽한 교리적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귀신도 쫓습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노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인적을 보면 교활하고 거짓투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응변술이 대단하고 모든 능력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어떤 교회의 숫자와 환경을 또 어떤 물질에 엮여가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거기 쫓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과 같은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는 마음이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해당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직설적인 책망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뜨겁게 하는 것 같고 주님을 많이 부르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치 않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냉철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오늘 갑자기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눌려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주님의 날에 예배하고 주일 성수를 하려면 아멘 하며 예배 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 지금 많은 영혼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 세워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먹을 것과 쓸 것과 할 것과 말 것에 대해서 다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것과 쓸 것과 또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 앞에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 영광을 받으실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위치의 자리에서 미혹받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적당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경비실에 계신 아저씨가 올해는 옆에도 건물에 교회가 있고 지금 이 교회도 당시 열린문교회가 있고 그 옆에도 또 교회가 있고 교회를 많이 내 주변에 있어서 잘 지켜주고 착한 일을 하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탄의 제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라도 해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3대째, 4대째, 5대째 믿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기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고 남이 갖지 않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우선 당장 어느 때만 한순간 쓰임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저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 역지와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